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최고의 상급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이제 비결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말씀을 더 깊게 풀어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참 하나님 부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데 이 평안함, 이 기쁨, 기대가 이런 삶이 내 24시간을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시간을 많이 못 갖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마다 평안하고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는, 또 우리가 더 많은 시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참 그래서 미래에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뭐 다양하죠 우리가.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상급이 너무도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취하면서 사는 방법을 잘 몰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1000명에 한 명꼴, 10,000명에 한 명꼴, 그 정도가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취하고 또 다른 영혼들도 그렇게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선택을 받은 건데, 여러분도 한마디로 영국의 왕비로 태어난 것보다 더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신분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살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모르고 살면 매 순간이 괴로워요. 매 순간 나 때문에 자괴감 가져야 되고, 내 외적인 어떤 것들, 내가 못 가진 것들, 내가 못 이룬 것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괴감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요, 완전한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24시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께 가져가십시오.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도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말씀에 약간의 오역이 있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급, 최고의 상급을 받는 것에서 내가 누락될 수도 있을까 겸손하게 자기를 돌이켜본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 유럽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의 핵심을 정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도 버림을 받을까. 사실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앞에 걸 찾아보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가르친 자니까, 내가 이 이론을 정리해 놓은 자니까 내가 어떻게 그래? 아니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너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겸손히
끝까지 내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지만 나도 그 상급 가운데 함께 달려가는, 경주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자신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속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자,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 상을 받는 사람의 그 수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니어그램상의 그 1번부터 9번까지의 그런 단계를 설명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1단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상급을 취하는 자의 수준이다. 그래서 1단계, 완전한 자유에 이른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던 그 자유, 하늘의 자유를 얻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말씀이 되는 삶. 그리고 그 말이 종교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인 삶은 그냥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워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입술로, 내 눈빛으로 내 앞에 있는 영혼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영혼들을 향해 내가 새 사람을 입혀주며 그들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명확해졌죠 이제? 네? 그렇죠? 너무 명확해졌죠?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말하는 게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사람을 경멸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면서 사람을 혐오해. 그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현혹할 때 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요.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그 영혼을 쓰러뜨리려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영혼이 자신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께 말을 걸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서 뭘 해요? 정죄감을 줘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는데 갑자기 정죄감이 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고 따뜻한 눈빛,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냥 미소 지어주는 것, 함께 웃어주는 것, 너무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 이것들이 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사. 여러분,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요, 그냥 저 몰상식한 기독교에 머물러요. 세상이 극도로 혐오하는, 교회 앞에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 문 앞에 서서. 이제 세상의 수준이 올라갔어요. 인문학이 올라가서 이제 그런 교회들은요, 세상이 알아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 게 나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진리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세상에 지금 현실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이 정도 복음만 얘기해도요, 엄청난 능력이었겠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마음에 안 든다고 코를 베었으니까. 네? 이게 1900년도 초까지 그랬어요. 네. 선교사들이 쓴 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그때는 이게 통할 수는 있지만요, 진짜 인간답게 살고 싶고 정말 참 자유로 살고자 하는 그 지금의 수준에서는요, 완전한 복음이 아니고선 이들에게 매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어제 이제 강의를 제가 갔는데
어떤 분이 미국에서 한 40년을 살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딱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도 가르치고 하는데, 신학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사나 하고 판단을 안 돼. 요거 우리가 너무 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차라리 모를 때는 판단도 안 됐는데, 내가 뭔가 지식을 하니까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서 지식이 들어올수록 판단거리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지식이 진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지식은 들어왔는데 나오는 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이에요. 사단의 입술이에요. 왜요? 판단하니까. 새 사람을 입히고자 하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서 나는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느껴지거든요. 자신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특성이 다르고 상처가 다르니까.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나도 내게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질 수 있다는 걸 또 명확히 하는 거예요.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의 가장 실제적인 지식이 뭐냐? 그 현상이 뭐냐?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포해야 돼요. 내게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얼굴에서, 내 눈빛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수준의 삶을 향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해보세요. 하려다가도 갑자기 딱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 우리 눈앞에 너무도 존귀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내게 안겨야 돼요. 우리 안아줍시다. 어떤 누구도 더 안아주고 더 축복해 줍시다. 존귀하게 여겨줍시다. 그래서 진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합시다. 이 삶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름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살리는 입술을 쓰는 사람에게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최고로 연애 잘하는 방법도 이 방법이고요. 최고로 생활을 잘하는 방법도 이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방법도 이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세우는 방법도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는요, 너무 쉽게 풀려요. 제가 중국의 어느 화장품 회사에 이제 이런 원리들을 복음도 설명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전 중국에서 한 400~5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의 그 정신 교육을 하는데 이제 저를 초빙해가지고 한 3~4번 강의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딱 들으신 분이 돌아가셔서 자기가 의무적으로 사람을 대했는데, 친절하게 대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한 고객이 그러더래요. 나 평생 너가 성공하도록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매출이요, 2배가 오른 거예요. 그 몇 달 뒤에 보고가. 제가 아주 색깔 있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거든요, 거기서는. 그걸 지혜롭게 풀어서 세상적으로 풀어냈는데도 이분들이 탁탁탁 해치해낸 거예요. 먼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리고 손님에게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아나는 거죠. 사업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는 이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 더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절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에.
이 절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 비결. 육적 절제가 아니라 그랬죠? 예? 여러분 TV 보십시오. 마음껏. 예, 핸드폰 하세요. 다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거 하면서 정죄감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중독에 걸려 있지만 우리가 미디어의 중독에 걸릴 수는 있지만 진짜 중독은요.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나를 정죄감에 빠뜨리게 하니까 한 10분만 해도 될 거를 1시간, 2시간 가는 거예요. 이건 누누이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육적 절제는요. 무조건 참는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기 절제를 잘하면 괜히 옆 사람들 판단해. 왜 그러냐고. 네. 그러니까 성화로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더 절제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이 판단하고 지식이 많이 들어온 만큼 더 많이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자기 의를 없애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고 축복해주면 저 사람도 바뀔 거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저 사람 더 존귀히 여겨야죠.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한 번 더 절제할 수 있고 가끔씩 더 내가 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제를 하늘 차원으로 재밌게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께 가져가는 거예요. 성령께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내 보혜사 성령님께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최고의 절제는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님께 가져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화나고 기분 나쁜 상황에서 어떻게 바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입으십시오.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라면 뭘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운전하고 있어요? 그럼 운전하고 제가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고 계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또 식당 가시잖아요. 이런 손님 저런 손님 오죠. 저런 손님 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못해도 돼요. 그러나 그저 입으십시오. 나는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묻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입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누구죠? 여러분의 가족들. 내 가족에게 예수님이시라면 내 가족이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눈빛을 비춰줄까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형제들 간의 관계, 아빠, 엄마, 자녀와의 관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배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놀랐겠죠? 근데 나도 못 배웠어. 여러분들도 못 배웠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수십 년간 우리가 시간을 낭비했잖아요. 물론 낭비한 거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 다 상급으로 쓰시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정만 있고 순수함만 있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못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놓쳤던 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근데 이제는 알아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순전하게 성품에 집중하고 주님의 형상에 집중했더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자마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너무 멋진 결혼을 했을 것이고 너무나 멋진 결혼 생활을 했을 것이고 너무 멋진 자녀들을 양육을 해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딱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럼 시간이 엄청 줄어들었겠죠. 억울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만큼 우리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 삶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60세 됐으면은 진짜 너무 힘이 없으신 분들만 생각났잖아요. 근데 지금 80세가 예전에 60세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고모님만 보더라도, 예, 우리 시간을 벌었습니다. 최소 20년. 청년처럼 삽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시라면 내가 내 부모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이렇게 반응할 때마다. 예. 이거를 끊임없이 여쭤보고 여러분 자신의 맨페이지에 적으셔야 돼요. 저는 저희 성품 문제를 놓고는요, 별표를 몇 개씩 해가지고요, 별표한 거는 다른 거 한 번 선포할 때 한 3-4번은 더 선포해요. 왜냐면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어야 돼요.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러면 바뀝니다. 그리고 절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예, 절제의 목적이 세상 사람처럼 썩을 승리자의 간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눈을 더 열으셔서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바라보시는 하늘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되고, 천국에서 삶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고,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천국을 이루고 있지만 정말 사단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거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예,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난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심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너무 쉽게 지금 내 이 땅에서 삶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향한 내 보혜사 성령님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나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끊임없이 1단계의 삶,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더 강하게. 그러면 세상에 어떤 위협, 근심, 걱정, 이게 싹 내게 아무런 두려움을 줄 수가 없어요. 공격을 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 두려움과 근심과 또 내 주변의 그 사람,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입혀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면요, 이 기도의 응답도 훨씬 더 빨라집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름질해야 되죠. 그런데 이 다름질을 어떻게 해요? 향방 없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까지 싸웠다는 게 우리가. 예, 제가 거쳐간 선교단체만 한 3군데 정도 되는데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빠져버려서 옛사람을 먹고 새사람을 입히는 게 못하니까 결국은 그저 수십 년 했어도 허무함 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배신감밖에 안 남아. 막 그 리더급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떠나네 막 이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것에 가장 완전한 싸움을 한다는 것의 증거는 뭐냐? 바로 내 성품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더더욱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해왔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집에 들어가면 영 꽝이에요. 말짱 들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공을 치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집사와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가정이에요. 가정. 딴 게 아니에요. 가정. 가족의 변화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겠구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참으세요. 사역하고 싶어도 참아요. 내 가족을 더. 그렇다고 뭐 완전 가정에만 올인을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이것을 같이 하지만 많은 프로테이지를 가정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과 뭔가 관계가 뭔가 더 온전한 오픈하고 대화하는 그 관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집중해야 돼요. 힘을 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알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훨씬 더 수월해지니까 이 중요한 것부터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헌신을 했을 때 그 모습, 성품의 변화에 집중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냥 리더들이, 지도자들 하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갔잖아요, 사실은. 근데 가정에 집중하고 내 성품에 집중했더라면 나는 더 좋은 남편이 됐고 나는 더 좋은 아버지가 됐을 것이고. 이게 안타깝죠. 이게 향방 있는 싸움의 분명한 길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왜 다름질하고 열심히 했는데 또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죠. 네. 결국 우리가 가정에 집중하고 내 성품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텐데 분명히 들었어요. 우리가 안 들었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근데 왜 놓쳤느냐? 우리가 절제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가장 우리가 절제를 못했던 게 뭐라고 했죠? 판단에 대한 절제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함을 여전히 우리는 받고 있는데 우리는 못 받는 거예요. 그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는데 저게 축복인 거거든요. 결국은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됐는데 저게 결국은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면 내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판단하느라, 혐오하느라, 분노하느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올 자유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에서는 화전에 무절제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끊임없이 가지고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우린 자기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사귐을 가질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예. 이것도 분명히 얘기했죠. 내 몸을 친다는 게 뭐였죠? 옛사람의 소욕과 화전들을 쳐서 이제 옛사람을 벗기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종시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무조건 육적으로 막 수십 번, 수천 번 막 뭔가를 노력해서 그것에 도달하는 육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플래시, 영어로 옛사람, 그 옛사람을 끊임없이 내가 아니라고 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웃으면서 너 나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됐잖아요. 그죠? 옛사람이 나인 척 막 하는데 너 나 아니잖아. 예. 뭐 화낼 필요도 없어. 너 나 아니잖아. 이게 엄청 비웃는 거야. 이렇게. 응?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죄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웃으면서 너 나 아니잖아.
저 사람이 갑자기 미워져. 너 나 아니잖아. 저 사람이 갑자기 너무 부러워. 너 아니잖아. 너 나 아니잖아. 그들을 더 축복해주고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고 더 많은 걸 또 내가 입으면 되는 건데.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큰 집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전에 원어 풀어드렸죠?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제가 재해석해드렸죠. 그러나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그릇이 귀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금수저로 태어났고 금수저 그러잖아요. 세상도 이걸 쓰네요. 금수저, 흙수저. 예? 그게 뭐예요? 금수저는 금으로 된 그릇이고 흙수저는 뭐예요? 질그릇이잖아. 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금그릇과 질그릇, 금수저나 흙수저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완전한 공평과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요 각자 세상이 말하는 흙수저로,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게 했어요. 끝. 그러나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해요? 그 귀하고 천한 것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금과 흙이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지 아니하냐로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속는 것은 단지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몇십 년. 지금 대기업 연구소 소장하고 기술이사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경비원 하고 계세요. 갑자기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학벌을 위해서 엄청 매달리지 않았어요? 저는 삼수했거든요. 저도 서울대 가보겠다고 삼수했어요. 근데 너무 험한 거예요, 나중에. 대학 딱 들어가니까. 내가, 너무 그냥 정보 외우는 거. 그걸로 내가 몇 년을 썩고 있다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아무 데나 들어가서 차라리 유학을 가자. 그랬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다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다. 이게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변 가족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 뭐라 그랬죠? 바로 에카다이로. 깨끗하다. 네. 근데 여기서 원어 에카다이오 이것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그런데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절제라는 거죠. 악의 화전들로부터 딱 붙잡아서 성령이 가져가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붙잡아서 바로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뭐죠? 왜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아니죠. 너 나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빛을 온전히 받아서 그 안에서 내가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잘 들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에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민감하게 듣고 더 온전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마다 다 달라요. 더 깨끗하게 되는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 관계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게 왜 그렇죠? 왜 뭘 감사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상속자요 양자된 자, 왕권을 가진 자, 그래서 그것에 합당하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자, 그 삶을 여러분 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분명히 육적인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한 그런 고난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고난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난이 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있지만요. 그건 예수님만이 지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어야 될 그 고난, 의인으로서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뭐였겠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죽 이게 힘들었으면 마지막에 이분이 공생애에 들어가기 전에 사단에게 이끌려서 40일 금식을 하고 거기서 3번의 시험을 당했겠어요. 그 시험거리가 안 됐다면 사단이 그거를 보여줬겠어요? 성경은 동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동화가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속에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이곳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와서 건드렸겠어요, 예수님을.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깔보게 하고 무시하게 하고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으로서의 고난의 최고는요, 정죄감이에요. 나를 새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옛 사람으로 인정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들을 온전히 행할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꿈꾸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것도 당연히 하는 것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딸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입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걸 안 풀어드렸나요? 두려함이로다는 다른 영어 버전에서도요, 사실은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예 원어에도 없고 킹 제임스 버전과 다른 영어 버전에도 없어요. 또 어디에만 있겠어요? 중국어 성경.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게 한국어 성경을 번역한 분이 스코틀랜드 분이었죠. 그 중국 심양의 동광교회 초대 목사님이, 그분이 우리 조선인들과 같이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번역했는데 안타깝게도 영어 버전이라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중국어 버전을 자꾸 번역을 해놨네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과 중국어 버전에만 이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여기서 버림도 아도키모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자로 판명될까? 그러니까 최고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급을 못 받은 그 가치 없는 자로 여겨질까? 염려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경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제하지 못할 때, 절제의 성품을 누리지 못할 때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외적인 성공,
사역의 성공이나 외적인 어떤 성공에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을 계속해서 나에게서 최고의 존재로 존중해 드려야만 이런 속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러운 악의 옛사람의 형상들을 절제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께 가져감으로.